4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읽습니다. 시작. 그 후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참 이상한 것 같아요. 뭐 하려고 하면 꼭 일이 생겨요. 다이어트 하려고 하면 꼭 밥 먹자는 약속이 있고, 오랜만에 운동 좀 하려고 그러면 꼭 몸이 찌뿌둥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무릎이 거의 다 났는데 운동 좀 하려고 하니까 무릎이 아파가지고 운동을 못하고. 근데 크리스찬의 삶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결단하고 뭔가 좀 하려고 그러면 꼭 뭔 일이 생겨요. 내가 성경을 꼭 읽으리라 결단하면 꼭 집에 있던 원수가 속을 긁어놓잖아요. 4장 1절은 그 후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 후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바로 이후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세례를 한번 다시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역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그 순간, 구원의 사역을 이제 새롭게 여는 그 장인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굳은 결심과 큰 결단과 헌신이 있으셨겠습니까? 헌신과 굳은 결단 이후에는 반드시 사단의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잘 해보려고 하면, 또 결단하고 뭘 시작하려고 하면 꼭 사단이 방해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내가 모든 사단의 공격을 다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큰 소리 떵떵 치면 사단이 아이고 무서워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래도 공격해요. 여러분,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사단은 어차피 이판사판이에요. 사단은 자기가 패한 줄 알아요. 사단은 싸워서 하나도 손해볼 게 없어요. 어차피 질 게임이기 때문에 지면 똑같은 거예요. 어차피 죽을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유황불에 타서 없어질 거예요. 근데 그 시험에서 지면 우리만 손해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판사판 덤벼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상황과 상관없이, 그 사람이 어떤 영적인 상황과 상관없이 기한만 되면 크리스찬들을 무너뜨리려고 덤비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싸움은 무서운 얘기예요. 둘 중 하나가 죽어야 끝나요. 그렇잖아요. 사단과 영적인 싸움은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죽었어요. 예수님 죽으셨어요, 여러분. 거기서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복음의 능력이에요. 둘 중에 하나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내 자손과 여자의 자손 사이에 중호심을 두리니 여자의 자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싸움은 시작됐어요. 자기의 머리가 깨질 것을 알기 때문에 사단은 그냥 만만하게 덤벼들지 않아요. 너 죽고 나 죽자. 우리가 부부싸움할 때처럼 덤벼드는 거예요. 이판사판인 거예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판사판 덤벼드는 사람이에요. 제 고등학교 같은 반 중에 같은 친구들이 무서워하는 애가 있어요. 걔는 이판사판 덤벼들어요. 아무리 키가 크고 힘이 세도 이판사판 덤벼들어서 두들겨 맞잖아요. 학교 끝나고 밤에 집에 또 찾아가요. 길 동안 나와라 불러요. 다음 날 밤에 또 찾아가요. 이판사판 달려들면 대책이 없다고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달려들 때는 그렇게 이판사판 달려들어요. 언제 달려드냐 하면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 내가 새 인생 살겠습니다. 내 안에 있던 모든 죄를 끊고 새로운 결단하겠습니다. 결단하자마자 사단은 우리 공격해요. 그래, 시험을 이기고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살아가잖아요. 이기려고 하잖아요. 계속 공격해요. 우리가 우리의 멋진 사역을 마치고 일을 마치고 야, 잘 마쳤다, 잘 끝냈을 때 사단은 공격해요. 사단이 언제 공격하냐 하면 1년 365일 내내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다? 여러분, 사단에게는 이 정도면 됐다 없어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한국 영화 중에 제가 영화를 잘 못 봤는데 그 제목 가진 영화가 있더라고요. 끝까지 간다. 이 싸움은 끝까지 가는 싸움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 단디히 잡수셔야 돼요. 우리가 세례받는 그 순간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그런 위험에 노출된 거예요. 여러분, 작은 일에 우리가 마음 쓸 시간 없어요. 사단하고 싸우기도 바쁜데 여러분 가정의 부부싸움 다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편끼리 싸워봐야
기억하십시오. 방심은 금물입니다. 4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 시작. 그 후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어떤 은퇴 목사님 설교를 기록한 걸 제가 소셜 네트워크에서 봤는데 이래요. 은퇴 목사님 평생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시면서 은퇴 설교를 하시는데, 여러분, 내가 평생 목회하면서 집도 바치는 교인 만나봤고 땅도 바치는 교인 만나봤고 언젠가는 헌금할 돈이 없어서 피를 뽑아서 바치는 교인도 만나봤습니다. 근데 성질을 뽑아서 바치는 교인은 한 번도 못 만나봤습니다. 우리는 다 바치는데 우리의 성질대로 신앙생활해요. 성질이 이끄는 대로 신앙생활 한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려, 우리는 성질에 이끌려 신앙생활하고 기분에 이끌려 신앙생활하고 느낌에 이끌려 신앙생활하고 또 사람에 이끌려 신앙생활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성질에 이끌려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신앙생활하며 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시험받으러 가셨어요. 이상한 본문이에요. 어떻게 성령이 예수님을 이끌어서 시험받게, 그것도 마귀에게 시험받도록 이끌고 가느냐. 여러분, 이상한 본문 아닙니다. 성령에 이끌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갔다라는 이 성령에 이끌려는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약속이에요. 뭐냐 하면 예수님의 시험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처럼 뱀의 모습으로 찾아왔는지 어떤 모습으로 찾아왔는지 알 수 없어요. 시험을 하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기고 시험에 빠지고 고난에 빠지면 우리 너무나 쉽게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내 주위에 아무도 없다. 나를 도울 사람 아무도 없다. 하나님께서도 나를 버리셨나 보다. 이 시험의 끝이 어딘지 모르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그 시험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시험의 끝이 반드시 있어요. 욥기 1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욥기 1장 1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좋다. 그의 모든 재산을 내 마음대로 해도 좋다. 그러나 그의 몸에 손가락 하나도 대지 마라 하시니 사탄이 여호와 앞에서 물러났습니다. 사탄이 욥을 보니까 마음이 불편하고 기분이 나쁜 거예요. 너무나 믿음좋고 너무나 의롭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한테 가서 그랬어요. 재산이 많아서 믿음이 좋은 걸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산 다 뺏어봐라. 그리고 그의 믿음이 어떻게 되는지 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모든 재산을 내 마음대로 해도 좋다. 그러나 그의 몸에는 손가락 하나도 대지 마라. 욥기 2장 6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2장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그가 내 손 안에 있다. 그러나 그 목숨만은 살려두어야 한다. 재산을 다 뺏어갔는데도 끄떡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욥은 여전히 의롭고 욥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한테 다시 얘기해요. 몸이 건강해서 그럴걸요. 몸이 좀 아프면, 자기 몸에 직접적으로 고통이 들어오면 그의 믿음 흔들릴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단에게. 그가 내 손에 있다. 그러나 목숨만은 살려두어야 한다. 이 두 본문의 진짜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 몸을 건들 수 있다, 건들 수 없다, 사단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진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다라는 거예요. 그게 돈이든 그게 관계든 그래서 삶이든 생명이든 건강이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안에서만 사단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의 목숨을 빼앗아갈 수 없다? 뭐 그런 의미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믿음 때문에 순교당하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어떤 분들은 왜 순교를 당해야 하고, 어떤 분들은 아파야 하고, 어떤 분들은 돈이 없어야 하고, 어떤 분들은 관계가 안 좋아야 하는지 그 범위는, 이유는 다 알 수 없어요. 분명히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모든 것이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범위 안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에 이끌려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이에요. 성령에 이끌리지 않으면 어떤 사건도 우리 삶 가운데 허락되어 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고난의 이유, 시험의 이유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 범위도 우리가 미리 알 수 없어요. 그런 지혜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으세요. 욥도 몰랐어요. 어디까지 무너질지, 어디까지 다칠지, 왜 이런 고난이 생기는지 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목적, 끝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요.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 여러분들이 당하는 시험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구원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의 사역의 기본 원칙이잖아요. 나의 사역과 나의 계획은 어떤 사람, 어떤 땅에 구원과 상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고난, 나의 시험 때문에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지 몰라요. 언제 구원이 일어날지 우리 몰라요. 어느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우리의 시험을 통해서 언제 어디선가 어떤 방법으로 누군가에게 구원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고난, 우리의 시험은 절대 의미 없는 거 아닙니다.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워요. 제가 이런 표현 생각났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겨울에 살을 파고 애는듯한 그 차가운 고통. 그 고통보다 더 심하게 우리 삶을 아프게 하고 우리 뼈를 아프게 하고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하고. 여러분, 그렇게 아프고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어려운데 그 고통이 아무 의미가 없다면 그거보다 더 괴로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성령에 이끌려 예수님이 광야로 가신 거예요. 뭐냐 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그 가운데서도 이루시는 거예요. 욥기 2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2장 6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그가 내 손 안에 있다. 그러나 그 목숨만은 살려두어야 한다. 그가 내 손 안에 있다.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이 사단의 손 안에 있다고 생각될 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사단은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 시작. 구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 받기 위해 광야로 가셨어요. 그냥 광야로 가신 것이 아니라 시험 받기 위해 광야로 가신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오셨어요. 다른 사람들이 우부 가니까 따라온 것이 아니라 세례받기 위해서 요단강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요. 그냥 유월절이니까 다른 사람들이 가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삶, 성령 충만한 삶은 어떤 삶이냐 하면 목적이 이끄는 삶이에요. 목적이 분명한 삶이에요. 릭 워렌 목사님이 쓰신 유명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에요. 거기에 한 부분에 보면 목적 없이 사는 사람들의 특징을 몇 가지 얘기했어요. 목적 없이 사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 그들은 죄책감, 수치에 이끄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목적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죄책감, 수치가 이끄는 삶을 산대요. 늘 마음 안에는 수치가 있어요. 죄책감이 있어요. 그런 분들 만나면 뭐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얘기만 하면 나 욕하려고 그러는 건가? 나 깎아내리려고 그러는 건가? 쟤 나들으라고 하는 얘기겠지. 늘 마음에 죄책감이 있어요. 정죄하고 붙들리고. 또 하나 특징이 뭐냐 하면 복수가 이끄는 삶을 산대요. 소림사 출신도 아닌데 늘 복수가 그 사람을 이끌어요. 하다못해 내가 살 빼갖고 복수하리라. 성공해서 복수하리라. 돈 벌어서 복수하리라.
복수가 이끄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찌르면 늘 분노가 나와요. 두려움이 이끄는 삶,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돈이 이끄는 삶, 또 인정이 이끄는 삶을 산대요. 인정받아야, 인정받지 못하면 사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계속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삶의 목적을 가질 수 없고 목적 없이는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다. 이 의미 없이 우리의 삶이 소망을 가질 수 없다. 그래서 당신의 삶의 목적을 아는 순간 당신 삶의 의미와 분명한 방향을 찾게 될 것이다. 이것이 당신의 삶을 심플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바쁜지 아세요? 목적 없는 삶을 살기 때문이에요. 두려움에 이끌리는 삶을 살고 수치에 이끌리는 삶을 살고 돈에 이끌리는 삶을 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빠서 아무것도 못해요. 결국 어디까지 가냐 하면 하나님, 내가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 안 되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너무 일이 많고 만날 사람이 많고 바빠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시간이 도저히 나지 않아요. 잘못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심플해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에 능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이것저것 한 4-5개 시험을 동시에 준비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5개 다 떨어지는 거죠. 심플하게 집중해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한 목사님 얘기 제가 가끔 드렸던 것 같아요. 한 목사님 말씀 듣고 생전에 한 목사님 간증 듣고 한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 들으면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제가 목사가 되고 설교하고 사역하니까 더 많이 생각하게 돼요. 왜 하영조 목사님 그 삶에 그렇게 능력이 있었을까? 제가 한 가지 내린 결론이 이거예요. 하영조 목사님은 너무 심플하다라는 거예요. 그가 설교할 때, 그가 사역을 얘기할 때, 사람을 만날 때 그 속이 다 들여다 보여요. 저 안에는 복음밖에 없구나. 복음 때문에 사는구나. 사람을 살리기 위해 사는구나. 삶이 심플하니까 능력이 나타나요. 왜 우리 삶에 그렇게 능력이 없고 바쁘기만 할까? 여러분, 바쁘다고 능력이 돼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삶에 목적이 없기 때문이고 목적이 없어서 쓸데없는 것에 바쁘기 때문이에요. 뭐 교회에 24시간 와 있어야 되고 교회 사역을 내내 해야 되고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가정 생활을 하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이 하나님이라는 목적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능력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순간 반드시 사단의 공격이 시작될 거예요. 제가 어제 순장님들에게 좀 강력한 도전을 드렸어요. 순장님들 아닌데 그렇게 지내지 마시고 확실한 순장 되십시오. 전도하는 순장 되시고 우리 순예배 드리는 듯 안 드리는 듯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그런 예배 드리지 마시고 뜨거운 예배 드리십시오. 그리고 전도하는 공동체 되십시오. 우리가 결단하는 순간 사단의 방해는 시작돼요. 우리가 그 방해를 이기고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에 계속 사단이 방해할 거예요. 그리고 전도에 산 사람이 어느 공동체, 어느 교회에 가는 순간 그 순간에도 계속 사단은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삶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목적을 갖게 되면, 목적을 이끄는 삶이 되면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능력 갖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에 충분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바쁘다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뭐 때문에 바쁜가, 이것을 우리가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셨어요. 세례받기 위해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시험받기 위해 요단강에서 광야로, 십자가 지시기 위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4장 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4장 1절 시작.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신 목적이 있어요. 시험을 받기 위해서 광야로 가셨어요.
그리고 성경에 이 예수님의 시험의 스토리가 기록된 목적과 이유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시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어떻게 이겨야 될 것인가 나누게 되겠지만 그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당연히 예수님도 시험 당했기 때문에 우리도 시험 당할 것이다. 이 메시지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자리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죄인의 자리에 오셔서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냐 하면 우리가 시험을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완벽했던 시간과 공간과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이렇게 풍요롭지만 에덴 동산만큼 풍요롭고 완전했던 시간은 없을 것입니다. 기후도 그랬을 것이고 사람과의 관계도 그랬을 것이에요. 아담과 이브, 에덴 동산에는 부부싸움도 없었던 거잖아요. 더 좋은 게 뭐 있겠어요? 먹을 것이 부족하지도 않았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그 과실나무만 빼고 다 먹어라라고 얘기했어요. 먹을 것이 부족하지도 않았어요. 입을 것도 부족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입지 않아도 걸치지 않아도 수치스럽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입지 않아도 됐어요. 그래서 명품 사러 안 다녀도 됐어요. 오늘 뭐 입을까 내일 뭐 입을까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옷장을 열 때마다 100벌의 옷이 있는데 아유 입을 옷이 하나도 없지. 그런 고민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완벽한 것 어떤 의미냐 하면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자리예요. 절대로 실패가 나타날 수 없는 자리인데 거기에 첫 번째 아담이 사단의 시험에 실패했던 거예요.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여러분 왜 광야로 이끄셨을까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광야는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찬양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무나 뜨겁게 태양이 비쳐서 다 타들어가는데 그 태양빛을 가릴 그늘 하나 없는 것이 광야예요. 밤에 기온이 뚝 떨어져서 뼈를 내는 듯한 추위가 몸을 오돌오돌 떨게 만드는데 그 추위를 피할 것도 없는 광야예요. 내 인생의 더위, 내 인생의 추위, 내 인생의 눈물과 고통을 막아줄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광야예요. 내 힘으로 일어설 수도 없는 것. 거기에 사단이 시험을 가지고 찾아오면 우리는 당연히 쓰러지고 말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 아담이 가장 완벽한 곳에서 실패하고 쓰러졌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광야에서 우리는 쓰러질 것이다. 예수님의 시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자리, 아무 능력도 없는 그 자리,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 승리하셨다. 여러분, 사단과의 싸움을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의지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반대도 동일한 거잖아요. 우리가 아무 것을 갖고 있지 않아도 아무 능력이 없어도 내 삶에 아무 것이 남아있을지 않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왜 광야입니까? 광야는 실패의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이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경험했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면서 성경 구절을 인용하시는데 신명기 6장과 8절 말씀을 인용하세요. 신명기 6장과 8절은 장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험, 그들의 실패에 관한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4장 7절 말씀 저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원래 신명기 6장 16절이 이렇습니다. 너희는 마사에서처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마사에서처럼 마사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마사는 어떤 곳이냐 하면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자리예요. 광야로 나왔는데 먹을 물이 없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가 나기 시작하고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이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을까? 우리 삶을 다시 살려줄 수 있을까? 그래서 모세 앞에 막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한테 물 안 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한테 물 안 주는 거예요? 모세에게 도전하고 시험하고 하나님께 도전하고 시험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 도대체 하나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하나님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 말을 듣고 모세가 화가 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화가 나서 자기 마음대로 명령해서 물을 줘요. 이 마사의 사건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자리예요, 여러분. 그 실패했던 자리를 생각만 하면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우리가 실패했던 자리예요. 우리가 실패해서 쓰러지고 고통당하고. 예수님께서는 광야로 나가셨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실패를 딛고 이기셔야 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실패를 묵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실패를 묵상하면 얼굴도 실패한 얼굴 돼요. 우리가 실패했던 그 자리, 우리가 무너졌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실패를 이기고 그 절망을 이기고 그 고통을 이기고 승리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실패한 실패는 무슨 실패냐 하면 순종의 실패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업에 성공하지 못하면 실패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시험에 떨어지면 실패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실패일지 몰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실패는 무슨 실패냐 하면 순종 실패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던 것을 성경은 실패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실패를 어떻게 이길 것인가, 실패를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실패하기 위해서 시험할 때 우리는 그 시험에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실패가 순종 실패라면 그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순종이에요.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이것이 성공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 성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당신들이 실패했던 그 자리, 그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시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시험을 만났고 광야에서도 시험을 만났고 어떤 시험은 우리를 너무 고통스럽게 해서 소리칠 힘조차 빼앗아갈지 몰라요. 여러분, 이 성령이 이끌려 이 약속의 말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 그 시험에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시험에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실패를 듣고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역전승한 축구 경기를 다시 보는 것보다 기분 좋고 재밌는 일 없어요. 지금 우리가 실패하고 또 절망스럽고 눈물의 자리에 서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역전승하게 될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다.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다. 이길 것이다 라고 미래형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이겼다. 재방송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이미 승리한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사단과 싸워가지고 우리가 주춤거리고 넘어지고 뒤로 물러서면 우리만 손해보는 거예요. 이미 이긴 싸움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묶고 있는 두려움들 다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니, 다 떠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반드시 예수님 때문에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